여러분 요즘에도 동물의 왕국 하는 거 아세요? 동물의 왕국이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동물의 왕국을 했는데 지금도 동물의 왕국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거미 알집 있죠? 거미. 거미가 이제 새끼를 베면 이렇게 몸에 거미 알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몸에서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나오는데 한두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알집에서 새끼가 무려 1,500마리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온 세상이 다 거미투성이겠네? 아니죠. 이 거미 새끼를 낳아도 이 가운데 사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곤충들에게 잡혀 먹게 되죠. 그런데 이 거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이 죄주머니 하나씩을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미가 거미 새끼 주머니를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죄 주머니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죄 주머니에서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죄가 기어 나오죠. 그런데 다 나왔다 싶으면 또 나와요.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한두 끝도 없이 이 죄악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사방에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 죄가 왜 무섭느냐? 바로 이러하기에 무서워요. 죄는 한번 끊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나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좋은 거 보이면 또 갖고 싶어요. 또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쓱 그렇게 가로챕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있는 한은 이 육신의 적용을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여러분 수십만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 그리고 교인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과연 교회가, 성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 주님 원래 세상은 악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바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라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결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꿈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부패나 타락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변명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가 공적인 책임을 가진 종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교회가 그 타락을 끌어안고 그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큐티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벼락을 맞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 50만 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10명만 있다고 하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계획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냥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회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려고 몸부림 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갈급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은 송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회를 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가라앉는 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하여서 나는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넋 빠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라앉는 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을 애써야지. 자기 혼자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적인 책임을 너무나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께서 너희만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가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대요.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고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걸어다닌다, 혹은 산다, 실천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 속의 최우선으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삶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제 그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역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빛의 열매가 아니면 뭐의 열매겠습니까? 어둠의 열매겠죠. 어둠의 열매는, 착함의 반대가 뭘까요? 악함과 부정함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에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로 노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카라란 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착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경배 받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의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 가장 쉬운 말로는 무엇이냐면, 가장 쉬운 말로는 올바르다,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뭔가 이게 잘못되고 엉키고 꼬인 것이 아니고 항상 올바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딱하면 여러분 이 의로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의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 삶 속에 반드시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진실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되이 이야기하고 행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춘다는 것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것은 누구와 바로 세상과 사람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되게 사람 앞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이나 속임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그래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동등하게 다 평등하게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진실한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채워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진리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일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친구들이 그래. 야야야, 오늘 클럽 한번 가자. 야야야, 오늘 우리 놀러 가자. 야, 오늘 내일 주일인데 우리 거기 가서 하면 되지 뭐. 그거 맨날 하는 건데, 남들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래.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제가 모임을 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모임을 하게 되면 참 별일들을 다 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과부 호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기를 뭘 자랑하냐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자랑해요. 자기는 여자친구가 3명이 있대요.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이뻐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칭찬할 일일까요? 책망할까요? 책망할 일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소개시켜줘, 나도 소개시켜줘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잘하는 짓이냐? 너야 호레비니까 괜찮지만 만일 그것이 그 가정에 문제가 되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그걸 그냥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볼 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당하겠지만 이야기할 만한 사람에게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참여하지 마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거 죄짓는 것이야. 그건 악한 것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먹을까 봐 내 체면 때문에 안 해요. 그런가 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무엇이냐면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말, 여러분, 책망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들추어내고 폭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치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일 들추어내고 폭로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창피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누구로부터 책망을 듣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큐티하시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그래도 좀 낫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 내 연약함들, 내 죄악들, 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보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다 들춰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여러분 이게 드러나 보세요. 고기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임함으로, 공의로 인하여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곳 한번 가보세요.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고 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은요, 등살이 옥삭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두운 길에 가로등이 쫙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다 드러납니다. 어디에 맨홀이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다 보여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 어두운 일들이, 이 악한 일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숨겨지고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다는 거, 세상적인 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사라지지 않느냐? 아무도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없어요.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칭찬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억울하게 모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죄 짓는 자가 그거 다 숨기려 가지고 들춰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들춰낼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생명 주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말, 행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살면, 우리가 빛으로 살고 또 빛으로 행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만일 저 같은 동갑입니다. 그 호레비가, 제가 만일 그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한다, 그러면 그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계속 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고민될 겁니다. 여러분, 만일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짐승이죠. 분명히 뭐 금방 끊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그 유부녀들과 교제를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시간 차이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만 이미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 산다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죽으나 30년 40년 후에 죽으나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한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공로로 세운 것처럼 떠벌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지 감추고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먼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저들에게 뭔가 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아는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는지 우리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매일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떠는 정도.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요. 저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서 아버지 거기에다 또 돈 갖다 바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예요.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서 충정가 부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주죠? 지지난주가 우리 8.15 광복절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모임에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광화문 갔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맨날 갔다고 합니다. 나 어제도 갔다 오고 내일도 갈 거야.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의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말하고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온 온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주님이 오신 이래로 더 나아진 적이 없어요.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워요. 우리도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 시대에는, 우리 손주의 시대에는 어떠할까?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더 잘 살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느냐 더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5년에 개봉된 암살이라는 영화 있죠. 이정재 그리고 전지현,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정재가 독립군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군 대장입니다. 팀장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정재가 이 매국 노예예요. 일본 놈의 앞잡이 이 순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다 캐어서 오히려 자기 부하들 독립군들을 죽여요. 그런데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제 뭐 일제 잔재 처리를 하자. 앞잡이 놈들을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아무도 증인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밑에 있던 전지현을 만나요. 깜짝 놀랐죠. 자기 부하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부하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부하가 전지현이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당신 왜 그랬습니까? 왜 부하들을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했습니까?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자기는 이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대요. 해방될 거 알았다면 내가 왜 동료들을, 부하들을 팔아버리고 왜 나라를 팔아버렸겠냐? 나 독립될 줄 몰랐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이런 날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통할까요? 주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런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날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 앞에서 통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3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악할 때일수록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를 밝게 비추는 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소심하게 우리가 도망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 앞에 좀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악해져 갑니다. 이런 세상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서 이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